성화영TV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성화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벳바게에 갔었거든요. 네네. 예수님께서 또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또 그런 길을 행진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네네.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자, 오늘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제 태어났으면서, 자, 상징적인 것이죠, 그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 우리가 봤었을 땐 굉장히 그 사람 자체는 정말 멋있는 어떤 그 복음의 증거자로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의 고향이 바로 요 근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근처. 자, 왜 세례 요한의 고향이 이 근처에 있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가랴였죠. 사가랴하고 직업이 어떤 사람인가요? 사가랴는 제사장.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어디 근처에 살아야 될까요? 아. 예루살렘 근처에 살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사가랴의 집이 바로 이 엔케렘에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름을 봤었을 때 엔이잖아요. 엔. 자, 엔이면은 당연히 히브리어로 엔은 무슨 뜻이죠? 예전에 성화님께서 하셨던 건데, 맞아요. 엔하꼬레랑 엔게디. 엔게디 해서 네. 셈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엔게디 하게 되면 들려오면서 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엔이라는 소리는 셈이라는 소리인데 엔케렘 하게 되면은 당연히 셈이잖아요. 셈인데 어떤 셈이냐면은 바로 포도원의 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의 셈이다라게 되면 셈이 솟는 곳은 원래 한마디로 동물들도 모이고 굉장히 주변이 기름진 어떤 그 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요게 케렘 포도원의 셈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땅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경작할 수 있는 좋은 땅에 위치하고 있는 어떤 장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곳이 바로 세례 요한의 고향으로서 유명한 장소라는 겁니다. 네. 이 엔케렘이 세례 요한 그리고 사가랴가 있던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예루살렘까지는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걷거나 아니면 나귀나 말을 타고 자,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대략 4km 정도 됩니다. 약간 높낮이가 있긴 하지만요. 네. 자, 4km 정도 되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 같으면 충분하게 이제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거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당연히 사가랴라고 하는 어떤 제사장이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자, 사가랴의 고민이 하나 있었잖아요. 뭐냐면 아들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잖아요. 자, 그랬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어떤 약속을 해 주시게 되고요. 또 그 상황 속에서 사가랴가 또 마음에 약간 그런 마음을 가졌었기 때문에 자, 아이가 낳은 동안에는 말을 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상황이 되었었고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누가복음 통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이런 장소이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세례 요한과 관련되어져 있는 많은 어떤 그 기념물들 아니면 유적들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또 하나 사건이 있잖아요. 자, 이곳에서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었고 세례 요한이 낳게 되었다라는 것 말고 또 하나 사건이 뭐냐면은 자, 6개월 뒤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나사렛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를 만나나요? 마리아를 만나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었을 때 거기 수태고지 교회라고 장소가 있잖아요. 바로 그곳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게 되고 실제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잖아요. 자, 잉태하게 되었었을 때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엘리사벳과 그리고 마리아가 서로 친족 관계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임신했었던 바로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자, 나사렛은 갈릴리 쪽에 있잖아요. 네. 먼 길을 와서 이곳 엔케넨까지 오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 엘리사벳과 더불어서 만나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어떤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갈릴리에서부터 엘리사벳을 만나러 이곳에 네네. 왔던 거군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거의 임신 초기였는데 네네. 그 먼 거리를 왔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이 이걸 잘 알고 있는데, 남자들은 별로 이런 거 관심 없이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아본 사람들은 나중에 배가 불렀을 때보다 오히려 임신 초기가 훨씬 더 힘들다는 거 되게 알고 있잖아요. 네.
자, 그랬을 때 굉장히 어려운 어떤 발걸음을 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입덧 한참 할 때까지 3개월 동안 여기 있었다고 하니까 자, 입덧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을 때 계속해서 이곳에서 함께 두 여인이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곳에는 또 어떤 유적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자,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유적들 우리가 봤었을 때 엔케렘 하니까 일단 어떤 게 있을까요? 샘이 솟을 거 아니에요. 샘이 솟는데 샘이 솟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이게 포도원의 샘이다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솟는 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마리아가 이곳에 왔었을 때 그때 이 물을 떠보시고 그리고 있었던 장소이다라고 얘기하면서요. 바로 마리아의 샘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샘이 아니고 마리아의 샘이네요. 아무래도 카톨릭에서는 세례요한보다 마리아가 훨씬 더 유명하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바로 마리아의 샘이다라고 해가지고서 자, 마리아의 샘으로서 그 장소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샘물을 이제 한 군데 모아가지고서는 이렇게 흘려보내거든요. 자, 그리고 또 마실 수 있게도 만들어 놨고요. 바로 그 장소로서 자, 이곳이 바로 엔케렘이라고 하는 엔이라고 하는 장소이다. 샘이 있는 장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장소가 유명할까요? 세례요한이 태어났었으니까 뭐 세례요한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세례요한 제자들도 예수 당시에는 뭐 한마디로 서로가 서로 다른 공동체, 서로 힘을 겨루는 공동체로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듯이 굉장히 어떤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세례요한 자체가 태어났던 장소도 굉장히 기념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소에 어떤 거냐면 뭐 베들레헴 같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던 교회 그 장소에 교회가 세워졌다면서 세례 요한 기념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 기념 교회는 어느 장소가 제일 중요한 장소일까요?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생각하는 그 장소, 러시아 정교회 지하에 있는 바로 별이 있는 장소 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제일 중요하듯이 이 교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장소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장소. 그 장소 제일 중요하겠죠.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가 바로 세례 요한이 태어났던 장소이다라고 알려주는 어떤 그 장소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화가 있으면 어떤 성화가 있을까요? 교회 안의 성화도 당연히 세례요한과 관련되어져 있는 성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례요한이 태어났었을 때 누가 제일 기뻤을까요?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너무 기뻐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늦게 났잖아요. 네. 나중에 보게 되면은 뭐 우리가 와디 켈트를 우리가 살펴볼 때도 살펴보겠지만 와디 켈트에서도 어떤 장소가 있냐면 이 장소가 굉장히 고통의 장소, 괴로움의 장소 뭐 이렇게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이 엔케렘에서 가까워요 와디 켈트가. 그곳에서 사가랴가 자식을 못 낳아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올라갔다라는 전설이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설상으로 봤었을 때 사가랴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인데 자식을 잊지 못하고 있고 개들을 잊지 못하니까 피눈물 뿌리면서 살았었다라는 어떤 그 전설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낳았을 때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기쁘니까 이 아이를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워달라라고 하는 사가랴의 찬양곡이 어디 나와 있나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바로 세례 요한 기념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가랴의 노래, 사가랴의 노래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자,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 교회에서 보게 되면 각 나라의 주기도문들이 쫙 있었었잖아요. 네. 여기도 여러 나라의 어떤 사가랴의 찬양곡들이 그 나라 언어로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국 사람들이 가보게 되면 뭐부터 찾을까요? 여기 한글 있나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게 되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정말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 한글로 된 사가랴의 어떤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이 아니라 어느 성경인가요? 카톨릭 성경이죠. 왜냐면 여기가 카톨릭 교회이니까 바로 우리 개신교의 유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지에는요. 그쵸. 왜냐하면 개신교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또 역사가 짧고 그렇게 카톨릭이나 정교회만큼 힘이 세지를 못하거든요. 자, 그래서 별로 없는데 여기도 카톨릭의 어떤 교회에서 우리 한국의 카톨릭 교회에서 한글로 된 어떤 사가랴의 노래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을 방문하게 되면 한글 앞에 서게 되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네. 자, 여기서 한번 사진 굉장히 많이 찍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가랴의 노래 찬송에 쓰여진 모습도 보니까 이것도 겉에 있는 테두리 그림도 네. 각 나라를 상징하는 그림과 그렇죠. 색깔을 사용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바로 뭐 한국에서 했는데 뭐 다른 나라 흉내낼 거 없잖아요. 자, 나사렛에 있는 수테보지 교회에서도요. 자, 성모자상을 우리가 그 모자이크를 표현할 때 한국에서는 마리아와 그 예수님께서 한국어는 어떻게 표현하던가요? 기억나시죠? 한복을 입고. 그렇죠. 한복과 색동저고리를 음. 입은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잖아요. 자, 또 일본에서 보내는 것은 기모노 입은 마리아와 그리고 일본의 어떤 전통 복장을 한 어떤 예수님의 모습도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 나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장소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장소에 있었냐고 하면 마리아가 이곳을 방문했다고 했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마리아의 행적이 있는 장소는 카톨릭에서는 우리의 개신교는 이제 마리아를 동정녀 마리아라고 부르고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간 장소가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성경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보기 위해서 왔고 3개월을 유하다 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당연히 큰 교회가 세워지겠죠. 어떤 교회냐면 마리아 방문 교회라는 곳입니다. 자, 마리아 방문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리아가 이곳을 방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벽화에 뭐가 나와 있나요? 안에도 안에 바깥에 벽화에 마리아가 바로 이곳에 방문했다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을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사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저 같은 어떤 그림이 있으면서 마리아가 이곳에 와서 3개월이나 유하고 갔습니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 와서 마리아가 그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을 만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두 여인이 함께 만나는 것을 한번 동상으로 그림 이렇게 만들면 재밌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바로 교회 앞마당에는 두 여인이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동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근데 딱 봤었을 때 누가 마리아고 누가 엘리사벳일까요? 라는 거예요. 그냥 언뜻 봐서는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정권 나이들을 꼭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 뭐 별로, 뭐 나이로는 판가름이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판가름 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뭐냐면은, 배 크기. 그렇죠. 아무래도 엘리사벳은 이때 7개월 넘어 8개월, 9개월 때 상황이고요. 3개월 같이 있었으니까. 마리아는 초반부잖아요. 임신 초반부니까 배가 좀 덜 나오신 분이 마리아. 그리고 좀 많이 나온 분이 엘리사벳이 아닐까라고 이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데, 그거 맞겠죠? 그것이? 네. 자, 그래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아주 재미있게 묘사해 놓은 이런 동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장소를 통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세례 요한이 태어났던 장소, 그리고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과 인접한 장소였었고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디 살았다고 했나요? 빈들에서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빈들이라고 하게 되면 아주 먼 곳일까요? 어떨까요? 가까운 곳이겠죠. 자, 바로 엔케렘에서 한 3, 4km만 가게 되면은 거기에 유다 광야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이 빈들인 거예요. 자,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활동했다라고 했었을 때, 자, 그게 먼 장소가 아니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얘기하기 전에 항상 먼저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어떤 모습을 저희들이 느끼기 위해서는 또 그의 어떤 태어났던 장소, 그리고 그가 활동했던 장소를 느끼기 위해서는 엔케렘까지 꼭 오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곳을 성지순례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가슴속에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좀 성지를 좀 알아야 성경을 보는 눈이 넓어집니다. 왜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세례 요한이 광야 아주 멀리 가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엔케렘에 와보면 그런 것들도 좀 더 느껴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소들을 다 왔으면 좋겠는데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서 볼 게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3박 4일, 4박 5일 일정 가지고 엔케렘까지 오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곳에 올 때 8박 9일 동안 이스라엘만 돈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엔케렘도 보게 되고요. 배단지도 보게 되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은 성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가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을 돌 때는 우리가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만 우리가 보면서 이 지역을 살펴본다라고
간다고 하게 되면은 엔케렘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엔케렘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모습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성경의 누가복음의 모습을 우리가 더 정말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엔케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디로 갈까요? 자, 다음에는 우리가 빈들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광야를 얘기할 때 잘 얘기하지 못했던 와디 켈트라고 하는 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발걸음을 따라가 보는 그렇죠. 곳이네요. 다음 시간에 와디 켈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